계시록 2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즉 이 7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이 음성,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제 에베소 교회와 7 교회에 주실 때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그 중에서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맥적 흐름에 있어서 이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이 사자는 천사, 7 교회, 즉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를 주관하는 천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사라라는 나라에는 바사 국군이 있었고, 그리고 헬라에는 헬라 국군이 있었고, 이스라엘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천사가 누구였죠? 수호천사, 쉬운 얘기로 미가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는 뭐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사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다 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교회를 강하게 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에도 사자를 이제 파송하시고 세우시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 사자는 성경에도 보면 앙겔로 뭐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자, 즉 천사다, 메신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에베소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할 때 뭐 천사한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뭐 편지를 써서 천사한테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한 교회에 파송한 사자, 천사가 누구를 붙잡고 일하는 거죠? 그 교회 소위 담임 목사를 붙잡고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현찮으면 뭐 같이 교회도 현찮고, 목사가 충만해지면 교회가 같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문자적인 의미로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해할 때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 내지는 뭐 감독, 장로에게 편지해라, 이렇게 그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에게 편지해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7별을 붙들고 7 금 촛대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곱 별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라고 바로 그 앞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고 보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사자를 예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이 붙든다는 것은 뭐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들어 쓰신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일곱 교회의 사자를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사실은 저는 정말 이렇게 목회할 때 정말 어떤 목사님들은 좀 부족한 게 있고 이래도 마음으로 인정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도저히 인정이 안 가는 그런 이제 같은 목사라도 이 사람은 정말 사꾼 목사 아니냐, 이 사람 왜 목사 됐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오늘 보면요, 이 초대교회에 나오는 이 일곱 교회, 현찮은 교회도 있고 좀 충만한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지만 어쨌든 일곱 교회의 이 사자, 그러니까 이 사자가 현찮으니까 다 현찮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일곱 교회의 사자를 다 주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놀랍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이게 확 버리시든가 뭐 아니면 뭐 나는 마음에 들고 이쁜 5교회만 내가 붙들고 있다든가, 최소한 책망만 받은 라우디가의 교회는 사자는 안 붙들고 계신다든가 뭐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무리 현찮아도 아무리 정말 뭐 소위 말하는 배도하는 그런 자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일곱 별을 붙들고 계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이런 주님이 이제 그렇게 쓰신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왜 거니실까요? 주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 딱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장면이 생각이 나야 되냐면, 우리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그 동산을 거니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 하나님이 그냥 동산을 산책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을 산책하셨을까요? 그럴 만도 하죠, 그죠? 산책, 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동산을 산책하듯이. 아니죠. 그 동산을 주님이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 동산을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살피시고 보호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범죄한 거죠. 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호하시는데 아담이, 사람이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작정하고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냥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리는 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일곱 교회를 거닐고 계십니다. 이 거닌다는 것은 이 일곱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의 양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하나님이 일곱 교회를 거닐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참 이 에베소 교회가 보통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교회가 이러기 쉽지 않죠. 인내와 수고와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분별력이 있고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았냐면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을 탁 분별해내는 거예요.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이 신천지 같은 게 침입할 수가 없어요. 이 신천지 같은 게 오면은 그냥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신천지가 오니까 알겠더라고요. 신천지와 신천지 아닌 분들 그거 알겠어요. 우리 교회도 딱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뭔가 열심을 내도 뭔가 어색하고 하여튼 뭔가 언밸런스하고. 근데 이런 그런 신천지 같은 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막 넘어가가지고 3분의 1을 막 데리고 나가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력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딱 알고, 사도라고 하되 거짓 사도들 이런 것들을 알고 참고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인내했다는 것은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핍박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순교하는 자들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놀랍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에 우리가 사실 교회가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에베소서를 읽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여튼 희한하게 그때는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와가지고 성령님이 자꾸 이렇게 에베소서를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교회 제단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뭐 이런 단이 좀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올라가는 단에 성경을 얹어놓고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나중에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에베소서를 그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야, 이 교회를 향한, 이 교회가 이런 것인가? 이 무궁한, 무한한, 풍성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 내가 또 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는데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구원받은 이것이 그냥 어떻게 막 우리는 수고하고 애써서 교회 다니고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이제 어떻게 절박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에 왔는데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께서 무한한 계획을 가지고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아셔서 나를 부르시고 복주시기 위해서 1장에 보면요, 복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을 받다 보니까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이런 체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에베소서 1장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저는 그냥 이 하늘과 땅이 통일되려 함이라 그냥 이거를 쉽게 그냥 제 나름대로 그때 이해해 버렸어요. 어떻게 이해했냐? 하늘에 사는지 이 땅에 사는지 구분이 안 가는, 내가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지 이 땅에 있는지 구분이 안 가는 이런 풍성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그게 뭐 말이 그렇지 하늘에 있는지 이 땅에 있는지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어? 저는 좀 그거를 맛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있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매일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이틀 금식하는. 좀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물만 먹고 그냥 금식하고, 하여튼 이틀씩 금식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릴레이로, 그때 이제 우리 같은 형제들이 한 5-6명 있었는데 24시간을 릴레이로 우리가 채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성령님이 확 임하는데 또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임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깃발을 들고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타고 이렇게 임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막 흔들고 다니는데 마치 이렇게 토네이도가 목사님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쫙 앞으로 막 오는 거예요. 앞으로 막 쫙 오는데 이제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제 토네이도가 오니까 여러분 토네이도를 탁 맞으면 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웃고 울부짖고 이게 이제 오는데 이제 기대가 되잖아요. 이게 뒤에서부터 오는데 이렇게 쫙 나한테 오면 과연 나도 그럴까? 나도 저렇게 미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다 미칩니다. 나도 저렇게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한데 이렇게 목사님이 깃발을 막 흔들며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같이 함께 이렇게 되더라고요. 쫙 오는데 정말 그런 성령님이 저한테 확 그 바람과 같이 막 토네이도처럼 확 뭐 목사님이 또 깃발도 흔드는데 와 정말 그 하나님 나라 이 성령의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는지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내가 하늘에 있는지 이 땅에 있는지 구분이 안 가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죠? 실감이 안 나시죠? 이 예배를 좀 열심히 드리셔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지 이 땅에 있는지 구분이 안 가요. 분명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좀 기대감이 생겼어요. 21일을 하면서 기대감이 생겼어요. 뭔가 기도를 하는데 뭐가 좀 열리네. 우리 좀 사실 이렇게 밋밋하고 조금 뭐 그럴 때가 있었는데 20일간 쭉 해 나가는데 벌써 며칠이 안 지났는데 이 기도가 열리네. 이런 느낌이 특히 낮에는 우리가 뭐 10시에 모이면 12시까지 하거든요. 회개 기도하고 30분 회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열리네. 뭔가가 이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어떤 주시는 기대감이 생겨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세요. 이 성령님이 임하면요 이런 거를 사실 이렇게 부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사실은 그때 교회 문을 팍 터치고 나가서 이게 그냥 세상으로 확 나가야 되는데 아마 그럴 정도의 부흥은 더 대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부흥은 하늘나라가 임해요. 이런 어떤 영적인 원리가 에베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한. 저는 또 그거 보면서도 이렇게 막 한 대 꽉 맞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한 건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시죠. 그분 자체가 영광이신 분이고 그분이 계신 하나님 나라가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한,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에베소에 계시된 것입니다. 이런 높은 메시지를 바울이 그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이 높은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에 쓴 거예요. 물론 골로새 교회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제가 볼 때는 에베소 교회가 더 좀 뭐랄까 이렇게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에베소와 골로새를 이렇게 볼 때 골로새도 참 뛰어난 말씀이지만 에베소서가 더 길고 더 자세하게 교회에 관해서 쓰여진 책이 에베소고, 이 에베소, 골로새서 이런 책들은 우리가 이제 뭐 보면은 돌려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에베소 교회를 보고 골로새 교회가 에베소 서신도 읽고, 이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힐 때 갇혀서 옥중에 쓴 편지죠. 굉장히 뛰어난 이런 말씀을 아무에게나 이런 거를 바울이 전하지 않죠. 때가 오래매 너희가 스승이 되어야 될 텐데,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다. 이 히브리
저자가 그런 것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 당시 어떤 교회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 높은 말씀은 아무 교회나 이렇게 선포하는 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깊이 있는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 하늘의 천상과 천하가 통일된 이 교회의 모습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모든 것이 다 채워졌어요. 이쯤 되면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그죠? 에베소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가, 이런 깊이 있는 바울의 이 메시지를 받을 만한 교회가 몇 교회나, 오늘 이 지금 요한을 통해서 편지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 있는 성장한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다는 거죠. 이쯤 되면은 뭐 할렐루야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탐방 가야 되고 공부하러 가야 되고 그럴 텐데, 이 교회, 이 첫 번째 이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책망할 게 있죠.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얼마나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서운하셨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빨리 회개해라. 어디로 떨어졌는지 알고 빨리 복귀해서 그 처음 하던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겠다고 얘기.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많은 칭찬할 것이 있는데, 그래 하나 좀 잘못하는 거, 그거 좀 너 그것만 잘하면 너 완벽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는 거예요. 버려서 결국 그것을 빨리 돌이키고 회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버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이렇게 버린다는 거잖아요. 이 촛대가 교회인데 그거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거를 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너를 그냥 교회로 인정치 않고 그냥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문을 닫게 하겠다. 너 같은 교회는 버려버리겠다. 내치겠다. 이런 종류의 말씀. 아니, 처음 행위를 지금 뛰어납니다. 굉장히 놀라운, 지금도 훌륭해요. 이런 교회를 주님이, 그것도 바울을 통해서 세우고 굉장히 높은 깊이 있는 메시지가 이 교회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 교회를 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버려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보세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사도라는 자들을 막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솔직히 우리가 이런 모습인가? 부족하죠, 우리. 그죠? 그런데 이런 교회를 주님이 버리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왜 주님이 버리겠다고 하는지, 그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헤아려 보고 거기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좀 죄송한데, 저는 이 처음 사랑을 소위 우리 첫사랑, 우리 쉽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노래를 불러도 되는지 모르지만
가슴이 찡할까요? 정말로 뭐 이런. 그리고 뭐죠? 눈물이 핑 돌까요? 정말로? 네,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굉장히 잘하시네요. 노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우리 남녀가 이렇게 만났을 때 처음에 막 뜨겁잖아요. 막 뜨거웠는데 나중에 좀 살다 보면 식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저 왼수랑 내가 왜 살고 있나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처음 뜨거웠던 그 사랑, 찡한 사랑, 그 첫사랑, 예수 믿을 때 그 감격, 정말 그 예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주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있거든요. 모태신앙들 빼고는 그 감격이 있어요. 모태신앙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감격이 있으시고 성령 충만한 요한과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이시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이렇게 돌아봤기 때문에, 정말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 설교했잖아요. 그 주님, 이분이 진리라는, 여기에 내 목숨을 바쳐도 되겠네, 모든 걸 걸어도 되겠네, 이것이 알아졌을 때, 깨달아졌을 때, 그리고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된 이 예수, 이 진리신 예수를 이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체험, 이런 거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저 같은 사람도 또 주의 음성이 들려요. 너 쓴다 그러시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참 그 감격, 정말 이거 하나 외에 필요한 게 없이 사실은 신앙을 시작하고 목회도 하고 교회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왠지 좀 하다 보니까 순수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왠지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좀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 첫사랑 회복해야 돼, 그때로 돌아가야 돼,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 물론 그런 거 잃지 않으면 되죠. 그런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말하는 이 처음 사랑, 이 처음 행위, 이 처음 사랑과 이 처음 행위를 우리 손문수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더 명확하게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이 처음 사람 처음 행위는 정말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는 진짜 교회잖아요. 정말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고 바나바가 목회했던 교회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아주 당대 최고의 영성가와 능력자와 또 말씀 사역자의 사역을 거친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실체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졌던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자, 우리 19장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절 4절 제가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러면 이 예수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들었느냐? 아볼로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아볼로를 통해서. 그리고 이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또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어떻게 알았냐면 이들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고린도 그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약간 터키 쪽에 있는 이 지방이 이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터키에서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하면서 와서 즉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받고 그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메시지도 듣고 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모여서 그 당시 유대교와는 조금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있고 얼마나 헌신되고 에베소서 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에 대한 도를 들을 때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맞으니까 이들이 모여서 약 12명쯤 좀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이 아주 성숙한, 물론 좀 지적이긴 하지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특심인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들이 아주 지독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 중에도 더 특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출발부터 틀린 거예요. 출발부터 우리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는 출발부터 이 사람들은 신앙의 깊이가 틀리게 다르게 이렇게 출발을 한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 바울이 전곡을 찌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특히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 그 전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모태 신앙 이런 분들에게는 이것 꼭 물어보셔야 돼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할 때 이분들이 뭐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은 예수를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면 저절로 받는 게 아니죠, 그죠? 이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도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이 순복음이 이렇게 생겼을 때 최재실 목사님 같은 분이 이제 부흥회를 나가시면요, 해외에 나가든 일본에 나가든 미국에 나가든 꼭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서 이제 성령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바울이 안수를 냈습니다. 안수를 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6장 6절 말씀,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은 희미하게 맞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상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12사람쯤 되니라. 이제 이렇게 이들이 아주 그 성숙한 이 사람들이 성령까지 받고 나니까 얼마나 이 뜨겁고 강력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바울이 바로 이 12사람쯤 되는 이 사람들을 8절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옆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회당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당시는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가 특별히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 순회하는 이런 랍비들이 오면 설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한 반 정도는 믿지 않고 반 정도는 이제 바울을 믿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믿게 되니까
제자들을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두란노라고 하는 공부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서원이 있었습니다. 학당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들을 소위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강론하는데 그냥 조금 며칠 하는 게 아니고 2해 동안을 이같이 하니.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2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2년으로 그치지 않고요, 2년째 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2년을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니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몇 년간 했느냐? 3년간 했습니다. 바울이 3년간을 매일 바울한테요, 사도 바울한테, 이 기독교의 원조쯤 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한테 3년간을 매일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니까 부흥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도 명하니까 떠나가라 했다가 막 귀신이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그 지역에 확연하게 이 능력이, 그러니까 예수가,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무신론이 세상에 등장한 건 얼마 안 됩니다. 옛날에는 다 신이 있었어요. 신이 있었는데 어떤 신이 세냐 하는 거죠. 누가 진짜 제일 세냐. 근데 오늘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시냐면 예수가 그 어떤 신보다 가장 강력하다는 증거를 주신 겁니다. 사실 저는요, 지금도 우리 원중상 선교사님도 얘기하지만 이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이러는데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젊은이들이 다 찾아와요. 젊은이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에 민감한 애들이거든요. 얘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거는 지 눈으로 못 본 거 맨날 귀로만 듣고 따분한 거예요. 따분하니까 이렇게 나중에 뭐 대학 가고 이러면 다 이렇게 떠나가고 이러지, 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경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런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그냥 어느 날 순간에 그냥 아무 교회나 이렇게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부흥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눈물로써 각 사람을 섬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합력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 지상명령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할 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손문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당신 교회에서 하는 이런 제자 훈련은 양으로 볼 때 바울이 2년 한 거 본인들은 10년 해봐야 양으로 볼 때 못 미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2년 한 이 제자 훈련의 이 양에, 당신 교회에서 우리 동탄교회 우리도 좀 본받으려고 제자 훈련을 이제 좀 했고 이제 다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양으로 볼 때 바울이 한 이 지상명령 제자 훈련에는 그 10년 해봐야 이 2년 한 거 못 따라간다는 거죠. 정말 진짜 그래요. 보면 이 제자들을 세워서 2년간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2년 어느 때쯤에 스게와라는 그 유대인이지만 이방 마수라는 그런 자들이 아마 유명했던 자들 같아요.
그런 자들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막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하니까 확연하게 이게 소문이 그때도 빨리 퍼졌던 거예요. 확연하게 드러난 거예요. 이러면서 어떤 부흥이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17절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져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오늘날로 따지면 수백억 수천억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사르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제자훈련 지상명령을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또 힘이 있어서 좌우의 날샌 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힘이 있어서 세력을 얻게 되는, 아무리 이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해도 이 말씀이 강력해도 우리가 이 지상명령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을 때까지는, 세력을 얻을 때까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려면요 진짜 이렇게 한 사람이 죽어나야 됩니다. 제가 보다 이 바울이 죽어나야 되는 거예요. 참 이 바울이 목회했던 이 목회, 참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나누고 유익한 모든 것을 다 전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도록 우리가 우리 모든 것 위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을 우리가 힘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첫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강력합니까? 사실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일주일에 3번 예배하는 것으로 사실 부족하고, 새벽 예배만 하는 것도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지상명령까지 실은 함께 해서 우리가 단순히 나만 은혜 받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도록 세력을 얻도록 이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이 일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전신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처음 모습이고 첫사랑이고 처음 행위고, 이 모습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똑같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떡을 떼고 날마다 같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모양은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뭐 이름은 지상명령이다 뭐다 제자훈련이다 이름은 바꿀 수 있지만, 이 첫사랑을 가진 처음 교회들은 다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회복할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은 강력한 교회가 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막 그렇게 전하진 않았는데 이런 이제 21일 이런 기도회를 사실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저 아마 아시죠? 우리 교회 초기부터 나오셨던 분들은 이제 아시는데 정말 이 방학 때 이럴 때는 한 40일씩 하루에 한 3번씩 모여가지고
세 번씩 모여서 기도회 하고 이렇게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도회를 하든지 아니면 제 개인적인 또 기도 시간을 갖고 할 때 꼭 그랬어요. 1년에 방학 때나 이런 때는. 이렇게 기도회를 하다 보면 참 신기한 게, 기도회가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데 거의 날마다 모여서 이렇게 저녁 기도 모임을 매일 했었고요. 근데 이 기도회가 힘든데 막 쫙 밀고 나가면 기도회가 끝날 때쯤이면 이게 막 정말 그 성령 충만해지는 걸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그 대학 가서 이렇게 주중에 대학 갔다가 이렇게 주말에 내려오고 방학 때는 쭉 와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애들이 이렇게 학교 가고 조금 기도회가 약간 기도가 약간 좀 약간 기도 시간이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방학 때처럼 안 하면은 언제 우리가 또 그렇게 충만했었냐라고 싶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위축되는 것들이 좀 느껴졌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니까 실은 이 에베소 교회는 3년간 쉬지 않고 기도회와 성경과 말씀과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회와 말씀과 이런 교제와 성찬과 이런 것들이 매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천국에 확실히 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별 수 없어요. 그냥 성경이 하는 이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좀 제쳐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매일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 받으시죠? 대부분 받으시죠? 저희들이 SQ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 30번씩 읽으라고 한 7, 8절 정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전하는 거 받으시죠? 못 받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7, 8절. 예. 신은옥, 저희 전사님 체크해가지고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 성경 말씀 보내드리는 거. 초대하셔가지고 요렇게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한번 30번씩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근데 이거 30번 읽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오늘 저도 이제 몇 구절을 30번씩 했는데 몇 구절을 아직도 이제 집에 가서 하고 자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이 30번 읽다 보면 정말 이게요 진짜 말이 힘이 있고 흥황하고 세력을 얻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고 내 안에서 세력을 얻고 내 마음에 평안과 믿음을 골고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 30번 읽으려면 제가 볼 때 1시간 정도 읽어야 되고, 꼭 그 1시간 동안 이걸 안 읽어도 하여튼 쉬는 시간, 화장실 갈 때 이럴 때 꼭 이거를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30번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30번씩 읽으시고, 정말 도저히 나는 그런 거 30번 읽을 시간이 안 된다 이러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한 5번 정도 읽으시다가 그 중에서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30번, 40번, 50번 읽으세요. 그거는 여러분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5번 정도 이렇게 쭉 읽다가 감동이 오는 말씀을 한 말씀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한 말씀을 30번 내지 어떤 건 40번, 50번, 100번도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고 세력이 있고 흥황하고요, 내 마음에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나아가면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제자 훈련을 이번 주일에 모이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하여튼 이게 추석이 있고 좀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반을 가르는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서 한동안은 우리 기본 말씀 중에서 일단 주일날만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제가 정하고 한동안 이제 추석 때까지 설까지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제자 훈련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 모이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점차로 모교반을 새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교반을 만들고 하여튼 좀 그렇게 구상이 되는데 아직 정확하게 우리 주일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좀 그 변수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짜임새가 잘 안 나와요. 시간을 이렇게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새가족반도 이렇게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아주 좀 짜임새가 잘 안 나와가지고 일단은 이제 주일만 같이 모이고 이제 하나님 말씀의 기본들을 같이 들으면서 제가 이제 하기를 원하는 거는 여러분 그 30번 읽는 거를, 여러분 그거는 가능하시겠죠? 5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천천히 읽다가 그 중에서 감동이 오는 말씀을 30번 읽는 거예요. 더 읽으시면 더 좋고, 감동이 몇 구절 된다, 이거는 여러분 아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내 안에서 힘이 있고 흥황하고 세력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시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있으면요,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바울이 한 이런 첫사랑 처음행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몇 년을 밀어붙이면 보령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령 따위는 접수하는 거예요. 보령명을 얼마 돼가지고 보령만 접수합니까? 이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회복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얘기하죠. 초대교회. 한번 그 한 말씀만 읽고 한번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이 장 간단한 말씀입니다.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간단히 같이 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죠?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죠. 그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뗐다는 건 성찬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처음 행입니다. 에베소 교회나 아니면 이 예루살렘 처음 교회나 다 똑같은 거예요. 자,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보세요. 이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주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요게 본질은 아닙니다. 요게 본질은 요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되게 할 일이 없었나 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건 사실 좀 불가능하거든요. 직장 생활 안 하나 이 사람들은.
이게 조금 약간 제가 지금도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요. 아니 뭐 먹고 사셨냐고 제가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좀 그런 면은 있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사실이니까 이거 기록한 거 아니에요. 날마다 같이 보여요. 날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집에서 떡을 뗐다는 거 여러분 집에서 밥 먹었다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집에서도 모이고 같이 또 집에서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나 이럴 때 모여가지고 떡을 뗐다는 거 여러분 이제 성찬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 성찬식이 소수로 모였을 때도 되어진 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집례하는 거 말고도 집에서도 성찬식을 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먹어 이제 이 식사를, 공동 식사를 했다는 거죠. 몇 가정이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성찬식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이게 이제 처음 행입니다.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좀 에베소 교회처럼 나중에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행위, 이런 모습이 이 교회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뭐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우리 손문수 목사님 말씀하신 이 지상명령 이거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너희는 모든 족속 나가 제자를 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고 하는 이런 이 지상명령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여러분 뭐냐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요즘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집으로 모일 때는 이제 이것이 소그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자훈련 내지 소그룹으로 모여서는 또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성찬을 행하고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막 물건까지 서로 나눠요. 서로 자기 것을 막 나누어서 좀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이것이 처음 행이 첫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19년에는 우리가 지상명령을 하되 이제는 진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상명령을 해서 이 처음 행이 첫사랑을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이 부어지는 이 에베소 교회, 처음 약속하셨던 그와 같은 교회가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손문수 목사님 이 교회 이렇게 가볼 때 가봐도 실은 하여튼 우리가 좀 예배는 확실히 더 은혜가 좋은 것 같아요. 예배가 아주 우리 교회가 참 이거 좀 해볼 만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찬양. 그래서 조금 이제 어쨌든 요즘 이 젊은이들은 찬양이 확 강력하게 일어나야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베들교회도 보면 전 세계 젊은이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 경배를 강력하게 함께하고, 또 지상명령, 이 기도가 회복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 이 보령 접수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손문수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를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감동이 오신 거죠. 새벽 기도할 때 이 젊은 목사가 자꾸 이렇게 제자 훈련 받겠다고 이렇게 오나 뭐 기도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지역을 변화시키는 목사고 나아가 세계로 갈 목사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음성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여러분. 뭐 별로 기분 안 나쁘시죠, 그죠? 네,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 세계로 갈 때 뭐 저만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특히 예루살렘도 가고 킬리만자로도 한번 가고, 그래서 같이 우리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이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 세계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는데요. 항상 이제 우리 끝날 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고 일어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참 광고를 하나 해야겠네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우리 조조 변호사님, 이제 영어 그 조조 선생님이, 이분이 아들이 졸업식이래요. 중3 졸업식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못 오고 다음 주에 뵙자고,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모입니다. 우리 영어는 다음 주에 모이고,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교회 담임 목사,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이 사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전히 붙들려서 마음과 영혼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고 그 입에서 능력이 나가도록, 그리고 이 지역을 취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돌파와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처음 행위를 찾아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이런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아라바샨다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